예. 자,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안전받은 존재다. 그 말은 승천한 존재다. 하늘에 사는 존재다. 근데 하늘에 사는 존재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찬양을 하나 부르더라도 그 가사의 내용이 뭔지 알고 부르면 완전히 다르게 찬양을 부르게 돼요. 그래서 하늘에 산다는 말은 어제 어떻게 해서 정리해 드리듯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네? 그럼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예.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두 번째는 사단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다. 또,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좀, 어제 밤에도 어떤 자매가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하늘에 안침받은 것은 율법 아래 있지 않네요. 율법 위에 있네요. 그 말은 율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율법이 없으면 뭐가 없겠어요? 판단도 없고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진노가 없다는 말은 심판이 없다. 이미 하늘에 올라갔다는 말은 심판도 없다. 저주도 없다. 하나님께 완전하게 받아들여졌다. 이거만큼 안전하게 돼 있습니까? 네? 자,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래를 두려워해요. 그리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나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나의 어떤 기도에 의해서, 나의 영성에 의해서 미래가 좌우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미래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거 없어도 괜찮아요. 이미 우리는 하늘에 안침받은 존재.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이미 결정해놨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방법을 쓰면 스스로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와요. 자, 그래서 다섯 번째는 좀 적극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하늘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실제적인 것이고 사실이에요. 죽어서 가는 천국만 자꾸 생각하는데, 죽어서 가는 천국이나 살아서 우리가 들어와 있는 천국이나 어차피 같은 천국이에요. 천국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시작됐어요.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천국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하늘에 안침받았어요.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미국의 여권을 가지고 있거나 한국의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한국 여권을 가지고 중국에 들어가면 한국의 통치 아래 있죠. 한국의 통치, 한국의 주권, 한국의 보호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 그러면 하늘의 보호, 하늘의 공급, 하늘의 인도 다 받았어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탈북을 해가지고 중국으로 넘어가서 중국에서 막 도망 다니면서 공안에게 안 잡히기 위해서 막 하다가 북한 여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여권 파워가 없잖아요. 잡히면 끌려가. 공안이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중국 공안도 그렇고 북한에서 나온 간첩을 잡는 놈들도 그렇고 너무너무 두려움이 떨었다. 다시 나무 떨듯이 막 떨면서 살았다. 도망다니며 살았다. 그러다가 탈북을 해서 한국에 들어오죠. 한국 여권을 딱 가져요. 대한민국 국민이다. 한국 여권을 가지고 다시 중국에 들어가잖아요. 비행기 타고 중국에 딱 들어가요. 근데 공안을 보는데 그냥 이제 심장은 떨려. 근데 이제 여권을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포가 가는 거야. 일부러 공안 옆으로 막 가는 거예요.
여권을 딱 이제 보여주죠. 꼼짝을 못해요. 그 여권의 파워가 시민권이에요, 시민.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뭐 하늘의 공급, 하늘의 보호, 하늘의 통치, 이게 다 현재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면 여러분이 공급을 받아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죠. 하나님이 내가 하늘의 공급을 받는 시민이구나. 하늘의 보호를 받는 자구나. 이게 여러분이 알아지고 믿어야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납니다. 하늘의 공급이 나타나고, 하늘의 보호가 나타나고, 하늘의 인도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너무나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 마세요. 제발. 이루어진 것을 챙겨 드시면 돼요. 여러분 여기 와서 오늘 그래도 회비 내셨잖아요. 회비 내시면 저기 있는 모든 간식을 챙겨 드세요. 가서 요거는 또 얼마 내야 됩니까?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만 안 하시는 게 영육간에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모든 것을 다 거저받아요. 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요,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구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성령을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통치에, 흑암의 지배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골로새서 1장 13절.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흑암이 다스리다가 사랑이 다스린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지배를 받는 자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통치하세요. 두려움으로 통치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으로만 다스린다. 징계하시더라도 사랑으로 징계하신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시지. 우리의 악한 것이 1도 없다,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요. 마티로 전서.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죽어 있습니다. 아담의 사람, 여러분이 늘 빠져 있었던 사람은 문자 그대로 죽어 있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놀랐잖아요. 아담의 사람은 문자 그대로 죽어 있고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는데 자아는 전면적인 사람은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의 생명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전형적인 생명이 이미 죽고 없어졌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유일한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밖에 없습니다. 반갑지 않습니까? 근데 모르면요, 여러분의 전형적인 생명에 평생 지배받으면 살아요. 이게 사단의 계략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전형적인 생명이 끝났고 없어졌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건 뭐 하면 돼요? 발견만 하면 돼요.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내 생명은 곧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본성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끝나지 않습니까, 이제? 뭐 더 이상 어떻게 거룩해져요? 더 이상 어떻게 고쳐요? 더 이상 어떻게 개선하겠어요? 온전하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인데 온전하잖아요.
온전하다에서 출발하면 뭐 이렇게 또 질문해요. 목사님 온전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성숙이 있습니까? 자, 온전하다가 알아지고 믿어지면서 온전하다는 것이 더 많이 나타나요. 풍성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정복해요. 온전하지 못하다고 써봤던 모든 능력을 다 지배해요. 그게 뭐냐? 하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린다는 것이. 그것이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뭐 좀 정복할 게 있어야 재밌죠. 그래요? 응? 우리가 하늘 보좌에 앉혀진 그 능력을 가졌는데 이거 뭐 좀 써먹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뱀꼬리도 좀 남아 있고, 그죠? 우리 육신도 남아 있고, 뭐 이런 것도 좀 있어야 우리가 이걸 뭐 정복하는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다른 영역, 전적으로 다른 체제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요. 당신들은 그 점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체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이것이 중대한 질문이에요. 중대한 질문. 그 다음에 여섯 번째죠. 우리가 하늘에 속해 있다는 것은 성령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악한 영역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왜? 성령과 하나 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내 영과 성령이 완전히 하나 돼서 내 속사람은 내 영과 성령의 영 사이에는 사단이 들어올 수 없어요. 완전히 하나예요. 이것이 사라지면 귀신이건 사단이건 전혀 들어오죠. 어떻게 사단이 성령을 이길 수 있겠어요?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완전히 이미 이긴 자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멸관을 준다. 그럼 어떻게 이기느냐? 여러분이 이긴 자라는 걸 알아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긴 자라는 사실을 모르면 절대 못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앉았다. 이긴 거잖아요. 부활했다. 사망을 이긴 거잖아요. 하늘에 앉았다. 땅을 이긴 거잖아요. 사단을 이겼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너무 쉽잖아요. 이겼으니까. 이기는 거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여기 보면은 사단은 누구에게 역사하느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활동해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순종의 아들들이죠. 우리는 악한 영이 활동하는 자가 아니라 뭐죠? 성령이 활동하는 자. 에네르기오 성령이 역사하는 자. 그러면 우리 가운데 성령이 풍성하게 경험되고 역사되려면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문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늘의 생각에 온전히 정신이 빼앗겨 있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빼앗기면 우리가 땅의 것이 저절로 없어져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고 거기에 충분히 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의 이해의 눈이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필연적으로 하늘의 정신을 빼앗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의 속에 왔고 그의 마음이 이미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마음과 육체의 원하는 것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그것들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도 내가 마음이 원하는 거, 내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막 행할 때가 있죠. 성질도 막 나오기도 하고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걸 이기느냐? 내가 하늘에 속한 자인 것을 알 때 나는 더 이상 어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어떤 자였어요? 진노의 자녀였죠. 진노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디에 끌려다녔습니까? 너에게 끌려다녔다고. 우리도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허물과 죄 안에서 우리의 육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의 욕심은 높아지고 싶은 거죠. 자기 중심적인 거죠. 육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다. 육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녔다. 내 성질에 끌려다니고, 교만에 끌려다니고, 정욕에 끌려다니고, 죄에 끌려다니고, 판단과 정죄에 끌려다닌다.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꼭 해야 돼. 막을 수가 없어. 거기에 끌려다닌다. 근데 내가 육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지 않는 비결은 내가 그것이 곧 사랑이에요. 내가 원하는 데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죠? 이제는 거기서 우리가 해방되어가지고 우리가 하늘에 안전받아 있잖아요. 내 육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왔고 성령과 하나 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면 우리는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행복해. 여기서 모든 고난이 끝나요. 우리의 모든 고난은 내 육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기 때문에 고통이에요. 거기서 지옥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고통이 만들어져요. 정말 좀 제가 14년 전에 교회 망할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야, 나는 막 목회한다고 개척교회 한다고 막 돈도 제대로 안 받고 사례비도 안 받고 다 바쳐가지고 이렇게 목회했는데 딱 망하니까요. 야, 인생이 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인생이 들더라니까요. 나는 평생 가난하게만 살다가 죽는구나. 이런 생각.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불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신이. 나는 평생 가난하게 태어나서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죽는구나. 그게 뭐예요? 마음이 원하는 게 있잖아요. 한번 부자 돼봤으면 좋겠다. 얼굴이 환해지는 거 보니까 공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뭐죠? 내 정력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은 부자 되고 싶잖아. 근데 이게 안 되니까 평생 거기에 한이 맺히는 거야. 돈에 한이 맺히는 거야. 평생 뭔가 이렇게 만족이 안 돼. 그렇죠? 근데, 그 자리에서 내가 죽었고, 이제 내 생명은 끝났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됐구나. 이게 알아주고 나니까 무슨 마음이 드냐면, 살아있는 것만 해도 은혜구나.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 안 돼도 괜찮아. 돼도 좋아요. 되고 안 되고에 별로 그렇게 연연하지 않잖아요. 자유한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부자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유명해도 되고 유명하지 않아도 되고 높아져도 되고 낮아져도 되고 이게 자유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죠. 이거 만족이 되고 부유하니까요. 그러면 내가 그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만족하고 안식하고 살면요.
환경이 바뀌어요. 뭐 돈은 짜들 많이 들어온 건 없는데 잘 먹어요. 네. 제 돈으로 안 먹게 되더라고요. 남의 주머니 돈으로 먹게 되더라고요. 형제 자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으로 배불리 먹게 돼요. 그전에는요, 제가 막 돈도 없고 이래가지고 한 끼에 10,000원짜리 먹는 것도 막 바들바들 아내가 늘 뭐 1,000원 비쌌냐, 덜 비쌌냐, 이래가지고 5,000원짜리 먹느냐, 6,000원짜리 먹느냐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살게 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니까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사람들이 맨날 밥 사겠다는 거예요. 모임하면 또 맛있는 거 먹으러 가.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 생명을 나누는 모임,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는 모임을 하니까요. 5,000원짜리 한 끼 먹다가요. 꼭 10,000원짜리 한 끼 먹게 돼요. 얼마나 잘 먹게 되는지. 그래서 이번에도 광주 갔는데, 야, 진짜 스시를 먹었다고, 스시. 예. 그냥 스시가 아니에요, 그냥. 문형교 목사님이 딱 방어 같은 거, 살을 딱 잘라놓은 걸 싹 사와가지고 또 하루 또 냉장고에 숙성시켰는데, 숙성을 시켜가지고 그걸 사심이 이렇게 갈아가지고 잘라가지고 직접 이렇게 대나무 통에 밥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 부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겨자 올리고 고기에 회 하나 딱 올리고 이래가지고 김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20명이 앉아가지고 먹었거든요. 야, 원래는 그걸 저희 부부만 그 집에 초청해서 이렇게 집에서 해주려고 했는데 회사식 지체들하고 다 숫자가 좀 많아져가지고 한 20명이 같이 먹었어요. 그렇게 또 대접받기는 또 큽니다. 네. 모이차에다가 여러분도 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면 이거 다 와서 또 해달라까지 싶은데 모르죠. 또 수십 명이 같이 먹을 날이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생명이 누려지면요 기쁨이 넘쳐요. 밥에 간장만 말아 먹어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하늘에 안침받았다는 것은 성령으로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느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는 옛날에 이랬거든요. 재정의 기름 부음이라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이런 것도 해본 적이 있거든요. 11조 얼마를 심는 대로 재정을 심는 대로 많이 준다 이래가지고 좀 심어 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그게 맞는 줄 알았죠.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근데 그렇게 방법을 가지고 재정의 기름 부음이나 심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게 율법적이에요. 이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을 쓰지 않거든요. 네.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 서신을 여러분 쫙 읽어보셔야 돼요. 근데 바울이 그런 방법을 쓰는지를 보셔야 돼요. 바울은 그런 방법 안 써요. 성경이 안 나옵니다. 네. 몇 단은 가지고 그렇게 방법을 만들어내는 거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면은 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건강에 처할 줄도 알고 병듦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점점점 부족해 돼요. 사람도 점점 많아지고 교통도 많아지고 누림도 많아지고 재정의 공급도 같이 막 흘러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시민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늘 부족하고 결핍된 자였다가
하늘의 것이 공급받는 존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있다니까요. 영적인 공급이건 물질적인 공급이건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안식하고 만족하는 이 하늘의 생명 가운데 살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움직여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말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히브리서 말씀인데, 히브리서 말씀 보면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림핀이라. 우리가 도달한 곳이 어디냐? 여기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시온산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도착할 거다. 도착했다.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에 이미 도착했다. 네.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에게 도착했다. 우리는 거기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게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목사님 정확하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거기에 도착해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바로 그곳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천만 천사가 있는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그 영역에 속해 있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안침다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르게 된 곳이 바로 그곳 하늘입니다. 하늘의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것을 인식하십시오. 여러분의 지위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살아나가십시오. 우리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서조차 하늘 생명에 대한 어떤 것을 맛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수가 되고 사화를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사화를 죽고 사는 것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가 뭐냐? 우리가 하늘에 있는 존재로 우리를 인식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화를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 여러분, 우리 자신이 땅에 있는 존재로서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사단을 못 이겨요. 절대로 환경을 못 이겨요. 유혹을 못 이겨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존재로 알면 다 이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를 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화를 좌우한다.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 복음의 진수다. 우리가 하늘에 안침받은 것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복음의 변두리가 아니라 복음의 진수라. 죽고 사는 걸 가려야 된다. 실제 우리 삶에서 내 삶이 땅에 속한 삶을 사느냐, 하늘에 속한 삶을 사느냐. 이것은 인식의 문제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늘의 삶에 대한 어떤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것을 누리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마음껏 누릴 수 있고요. 성령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어제도 3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소그룹 했잖아요. 목회자들 대상으로 소그룹 했는데 어제 하신 분들이 좀 놀래더라고요.
모여가지고 그냥 성경 본문 하나 가지고 한 5분 정도 묵상하고 한 바퀴 두 바퀴 이렇게 돌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아니 소그룹이 이런 거냐고. 성령의 운행하심이 딱 느껴지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영으로 일하시는 걸 딱 경험하니까 그건 시작에 불과해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얼마나 누추하게 사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비루하게 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에 비하면 우리는 부스러기만 먹고 있다. 영광의 부스러기만 먹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 어떤 분의 그 아이작 와츠, 네, 아주 유명한 찬송시를 쓴 사람이죠. 이런 찬송시가 있어요. 은혜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시작된 영광을 보았네. 이 땅에서 시작된 영광을 보았네. 믿음과 소망에서 자라날 하늘의 열매를 이 땅에서 보았네. 이게 아이작 와츠의 찬송시. 영광이 어디서 시작돼요? 땅에서 시작된다. 로마서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로마서에서 중요한 말씀이 그죠.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하셨느니라. 이거 교리를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 교리는 이래요.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렵다고 칭하고 살아서는 계속 거룩해져서 성화 단계를 거치고 죽으면 영화롭게 된다. 이렇게 교리적으로 단계로 가르쳐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칭의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의인, 실제적인 거룩한 자, 실제적으로 영화로운 자가 되었다. 이 종교개혁을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그는 말씀이 다 나와 있어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보셔야 돼요. 저도 모든 것이 말씀에서 발견됐어요. 누구의 책에서 발견된 게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보게 하시는데 말씀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키아점 성경을 가지고 세미나를 하잖아요. 네, 원래 제가 이제 은혜의 비밀, 스티븐 맥베이 은혜의 비밀 세미나를 작년에 1년 동안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서론에 불과해요. 원래 이거 하고 싶어서 은혜의 비밀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키아점 성경 가지고 여기서는 세미나를 하잖아요. 진짜 하고 싶은 것도 따로 있다니까요. 진짜 하고 싶은 것은 키아점 성경을 펴놓고 속으로 보라고. 하나하나 말씀을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히 말씀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말씀을 해방시킵니다. 그러면 그 성령으로 말씀을 되기만 하면 말씀이 다 해방되는 사람들이 나오면 있잖아요. 한 사람이 한 나라를 반복에 살려요.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 지역의 교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 교회를 반복에 살릴 만큼 여러분들 속에서 말씀이 해방돼요. 그게 하늘에 속한 사람. 여러분 그걸 보면 네 거 내 거 네 교회 내 교회 이런 거 안 따져요. 그것이 시작.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네.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말씀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큰 능력과 지극히 큰 은혜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말씀 안에 모든 은혜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마어마한 보화가 캐내져요. 그리고 막 자유해져요. 다스리기 시작해요. 이겨버려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네, 사단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사단보다 크십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단보다 크다는 사실, 사단을 이기셨다는 사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이기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려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로이존스가 끝에 이렇게, 여러분은 하늘에 있음을 압니까? 여러분은 구별됨을 압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십니까? 네. 여러분 어떠세요? 매일 살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느껴지세요? 경험되세요? 느껴지세요? 네.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 마음이 흘러나오고 경험되고 만져집니까? 이것은 인식과 믿음의 문제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알아지고 믿어지면요, 그 인식과 믿음에 의해서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이 저절로 순간순간마다 삶 속에서 여러분 존재 가운데서 하나님이 넘치도록 충만하게 해봅니다. 구할 게 없어요. 다 주셨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교리가 아니고 실제로 경험되면 여기 신부를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부족하도록 하실 이에게 째째하게 인식하는.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어떻게 해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더 넘치도록 하신다. 이분을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실상은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구해요, 하나님. 간구해요. 근데 구하고 간구하면서 항상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한 100을 구해요. 근데 하나님 100을 구해야 50은 안 주시겠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복귀하는데 한 1000명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놓고 속으로는 한 500명 주시겠지, 비싼다. 그죠? 근데 그건 사람이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제가 그 성령사에 일어날 때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5대학 6대주에 있는 청년들을 주십시오. 그 청년들을, 그 중에서 헌신된 청년들을 주면 제가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싶습니다. 이렇게 겁도 없이 기도했다니까요. 그러고 망했잖아요, 제가. 홀딱 망했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교만하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너무 작게 구한다가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과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은요, 넘치게 주시지
대적하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알면 미쳐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 자신을 줘버린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한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잖아요. 근데 그를 들어가지고 한 10,000명 되는 교회의 목회자로 세우셨어요? 네? 아니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 자를 들어서 신약 성경 절반 이상을 기록합니다. 유럽과 아시아에 하나님의 교회를 충만하게 세우게 하십니다. 바울은 그냥 가말리엘 밑에서 좀 유명한 유대인이 되기 원했고, 율법학자가 되기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를 사도 바울이 되게 하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계획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쓰실지 생각하면 기대가 돼요. 우리처럼 아무것도 아닌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놓으신 놀라운 일들, 그걸 기초로 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면 한 사람을 통해서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도 그 일을 하셨다면 2000년이 지난 우리는 바울보다 더 못하게 쓰지 않나. 복음은 진보하는 거예요. 점점 확장돼 가고 점점 놀랍게 자라나는 복음의 역사예요. 그러니까요. 복음은 알면은 여러분의 생각이 다 버리겠죠. 인간적인 생각. 여러분이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욕심이 아니고요. 하늘 자는 부스러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크신 마음과 생각과 은혜에 비춰보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모든 일과 사역들은 전부 다 부스러기. 상상도 할 수 없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을 기꺼이 버리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계획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지금 30분 남았는데요. 30분 동안은 어제 들었던 거하고 오늘 아침에 오전에 들었던 걸 가지고 나누고 좀 하고 점심을 드시도록 할 텐데요. 연배 나이별로 좀 한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지금 30대 손 들어보세요. 30대가 이제 없네요. 네, 30대에서 40대 초반, 40대, 45세까지. 아유, 45대. 아유. 그럴 수 있네. 50까지. 40대, 30대, 50살까지. 그분들 따라 모이십시오. 네. 어디 모일까요?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앞자리. 하여튼 40대 이쪽으로 오세요. 40. 네. 모이시고, 그 다음에 50에서 55세까지 손 들어보세요. 이분들 모이시면 되겠네. 저 제일 뒷자리에 모였어요. 박은영 자매님 쪽으로. 모이시고, 모이보세요. 그 다음에 56세에서 60세까지 있어요. 56세에서 60세. 좀 많으시네. 네.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네. 하여튼 저쪽에 모이세요, 저쪽에. 거기, 네, 저쪽으로 가세요. 네. 56세에서 60세. 그 다음에 61세에서 65세. 61세에서 65세. 요 앞자리 오세요. 요 앞자리 오세요. 66세에서 70세. 저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자, 71세에서 75세. 자,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75세에서 80세 있습니까? 아, 있어요? 여기 같이 참여하세요. 같이. 이십 대도 있다고?